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큰 주제를 정해서 왜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분이 어떻길래, 우리 소속이 어떻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아는 부분이지만은 확인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나는 누군지 각자가 진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보통 오른손은 다짐 선서할 때 막 특별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네. 오른손 들고, 왼손은 뭐 자유롭게 하세요. 가슴에 대든지. 자유롭게 하시고, 오른손 들고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제가 앞에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세 가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또 나는, 세 번째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거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나는 누군가 하고 스스로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 시민권자지,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손 내리세요. 그렇게 주중에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계속 매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난주 하고 까먹은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생각은 나지만은 개인적으로 빨리, 그래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제가 다 했잖아요. 세 가지.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고백합시다. 제가 앞에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두 번째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은 그런 존재, 그러한 신분, 그러한 소속, 그렇게 귀중한 소중한 나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시작된 3월달도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면 나는 누구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 번씩 자꾸 자기에게 묻고 주님께 묻고 또 고백하면서 살면은 훨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면서 이루면서 그렇게 한 달에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또 뭐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 개역개정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고민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멈추지도 않고 계속 기도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밥도 먹어야 되고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또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책도 봐야 되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하고 다른 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멈춤 없이 기도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니면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도 인식하고, 나도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게 내용,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도의 본질적 의미는 대화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가 아니고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죠. 부탁, 통보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통보합니까? 부탁하고 청원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을 해줘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거지. 좀 더 기다려. 너 기도가 방향이 좀 잘못됐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봐.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그래, 알았다. 그래 하고 즉석 응답이 오든지. 지난주 우리가 기도드렸던 김기성 씨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는 빠른 응답이라고 봐요.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 일어납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생명까지 그가 주장은 못해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중요하다. 아무튼 이 기도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식은 좋지 않아요. 쌍방. 말하고 듣고 대화해. 이게 대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면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도에 긴급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있는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일치 한 함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 유형이 있겠죠. 방식도 여러 가지, 내용이 여러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듯이 기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대화라는 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찬송가 430장에 있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에녹처럼 함께 걸어가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냥 걷기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이고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곁에 안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가 어제 산행을 이게 뭐 좋은 공기 좋은 날은 아니지만은 저쪽 수리산 쪽에 손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낮은 산이든 한테 가까운데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두 번째 산에 갔어요. 근데 어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유치부 이 나이 아이들이 9살, 6살, 7살, 6살, 7살이죠. 얘들이 한 10,000보 정도 내 걸음으로 한 번에서 그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한 2시간 20분 정도를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 이걸 걷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좀 힘들다 하면서 잘 따르고 잘 챙겨서 그 목적지까지 딱 가면서 여러 대화를 했어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때 마음이 슬프고 어떤 때 기쁜지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찜찜할 때는 어찌 찜찜하냐, 언니하고 싸웠을 때 동생한테 물었거든요. 싸웠을 때 그러면 찜찜한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라는 단어를 알아요. 큐티 때 배웠대요, 엄마한테. 큐티 하니까 아니 이런 단어들이 설명을 들으니 생각이 나. 회개. 그 회개가 뭐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말하고 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여러분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미안하다고 했대. 거기까지 가면 회개가 된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기뻐요. 찜찜했는데 찜찜하지 않고 하고 나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그 표현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배운 거잖아요. 힘들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즐거웠다고 그래. 얘기도 하고. 힘들다고 힘든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포기하는 건 쉽거든요. 기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어디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 그런 식으로 어쩌면 그것은 마음 먹고 마음을 크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대화식으로 어디서든지. 근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마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냥 쉽게,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나님 저 이게 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또 사랑하죠. 저도 사랑해요. 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기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이게 잘 몸에 배어 있으면요, 훨씬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누구 기도 제목이든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 더 기쁨이 더 커집니다. 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누군가를 기도했으니. 기도는 결코 부도 수표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성경에 들으셨고 들으셨어요. 그러면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급할 때는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장 좋은 적절한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너무너무 급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또 손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멈춤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무엘처럼 이러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도 그런 시간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앞서 우리가 봤던 살전 제사장전 5장 10절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든지 깨든지 심지어 깨어있든지 함께 너하고 살기를 원한다. 함께 있는 게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동행하려면은 서로 마음도 통하고 대화가 서로 주고받아야 동행이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잘 따라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동행이고 함께 있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기쁨과 감사, 기도. 근데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쁨이 넘치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마음에 기쁘니까. 마음에 기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기쁘니까 웬만한 건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게 돼요. 기쁘니까. 그죠? 마음이 복잡하고 막 뭔가 쌓인 게 있고, 그래서 슬픔의 인생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있다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요, 괜히 막 화가 나. 찡그리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기쁨이 내게서 얼굴 표현으로 나오고 얼굴 표정으로,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기쁨의 언어. 감사하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쁨, 감사. 근데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있기 위해 내가 누리는 복이 되려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답이다.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중간에 기도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멈춤 없이 기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원할 텐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해야. 이 말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단어 배열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말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고 그 내용인데 참 소중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바빠지면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면 보상도 받고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그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뭔가 다른 게 집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는 오히려 바쁘면 더 안 해요. 어때요? 틀렸나요? 근데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제목부터도 책 제목부터도 참 대단하죠?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문제가 생기고 아까 얘기했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건 발버둥을 친대요. 그런데 이것은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써야 하는데 그걸 잘못 쓰고 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면 우리가 힘쓸 것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라고.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이든 어디서 드름직한 멋진 문장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만 일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됐다고 하면 기도하러 나오라고 할까 봐서 조금 주저하시나요?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이해가 되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을 몇 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성경적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았고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감각이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심지어 작은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꼬여서 복잡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하물며 인생 가운데 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근심 걱정되는 그 문제거리들이 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더 어떤 일에 집중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그 책의 저자는 이건 답이 아니라고 분명한 소리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뭘까요? 대답은 해주세요. 일단 뭘까요? 기도죠. 기도. 힘들어서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그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도 해야 하지만 내 노력과 내 발버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심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5장 7절에서 그걸 여러분이 조금 더 듣기 쉽게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인용해서 읽어드리죠. 베드로 5장 7절 메시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근심이 사라진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심 걱정을 하고 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심 걱정은 또 다른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 당기기 때문에 내 속에 쌓이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고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당신 앞에서 당신 안에서 살기를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 동행,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가운데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나오는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는. 하나 더 이 책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딱 제가 와닿은 것이 50년, 30년 전, 50년 전 그 이전에 기독교 초기 가난하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때 얼마나 힘들고 먹을 것 때문에 정말 배를 움켜쥐고 살아온 그때에 한국교회는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지금의 부흥을 읽었습니다. 저부터도 이 땅으로 이 교회 건축을 오기 전에 그 중부에 있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갑자기 그걸 비워달래. 자기가 샀다고. 그 교회에 샀다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겹게 눈물 흘리면서 저 기도원에 둘이 차 타고 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 교회로 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 급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고 그리고 이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같이 눈물겹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몸을 들여서 풀을 뽑고 철근을 엮기도 하고 와서 잡일들을 그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가 뜨거웠어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편안해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일면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상기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자주 부르기는 부르는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하시고 부탁하신 일에는 귀를 막고 무관심한다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친밀한 가운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네가 나와 내 안에, 내 앞에서 살아야, 나와 함께 있어야 이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멀리 사라지고 떠나고 내가 주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책 저자는 성경을 통해서 아마 깨달은 것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도하는 이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기도하라는 얘기라고 했죠. 바쁠 때 안 바쁠 때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바쁘면, 편안하면 노는 시간도 부족하니까 좋은 세상. 바쁘면 바빠서 못해. 주님 잠깐 계시라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거하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춤 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서 네가 어디에 있든 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느끼고 경험, 고백하고, 내 뜻이 너의 뜻이 되기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일찍이 사무엘서는 깨닫고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 쉬는 자체가 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주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탄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명천지에, 이 좋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디 있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싫지 않은데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 속아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마귀가 하는 짓은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깨트립니다. 또한 감사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마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시 메시 성경으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메시 성경이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더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보니까 여러 성경을.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틈탄다는 거예요.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방심하는 자를. 그러면서 바짝 경계하십시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실제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사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마귀가 하는 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도 속는 이유는 바로 방심하기, 기도가
식어버립니다. 주님과 동행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육의 시력이 좋아도 마귀가 못 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몽고인들이 눈이 제일 좋다고 제가 듣기로는 조금 보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얘기하는 들은 얘기예요. 웃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1.5, 저 1.2, 1.0, 좀 떨어져 1.0좀 되는데 1.5였어요. 보통 몇 년 전 말이에요. 1.5면 최상입니다. 2.0 정말 더 좋을 수 없는 몽고인들은 3.0이 넘는답니다. 몇 킬로 전방에 있는 것도 그 광활한 그 초원에서 큰 것도 누군지 딱 보고 몇 킬로 전방 우리 볼 수 있는 그 넘어서는 게 3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육안으로는 마귀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실체에 무지하면 마귀가 나를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마귀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잘 속아는 거예요. 그 누가 작은 소리만 해도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끌려가는 이유는요,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소리를 못 듣고 몰라서 그래요.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귀가 막혀서, 즉 꼬드기는 소리를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로 귀에다 속삭이고 눈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분별할 수 없으니까 끌려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정말 이것도 굉장히 감동과 도전이 크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제가 야고보 4장 7절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거 한편의 설교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지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여기 말이 참 표현 자체가 참 굉장히 와닿잖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기에 기쁨이 있는지 여기에 행복이 있는지 기웃거리지 말고, 그건 명예도 인기도 돈도 아니고 거기서 당신이 원하는 그걸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으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정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십시오. 마귀가 꼬드기고 속삭이면 NO! 아니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속이거나 공격하려고 불철주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하는 소리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믿음을 깨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딱 분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됩니다. 속에서 일어난 불평, 미움, 그게 하나님 준 걸까요? 분열하는 음란, 주님, 낮에 속한 자, 그것이 스쳐갈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보이고 들릴 수 있으나 막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깨어있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아니까, 실체를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음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장난치지 마, 다 알고 있어. 근데 내 이름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최고의 무기잖아요. 예수 이름. 주님이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도 받고, 그 이름으로 마귀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자꾸 말을 걸어보십시오. 친밀한 대화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에 마귀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으면 마귀의 소리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들리겠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살면 어둠의 실체인 마귀가 거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그분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급한 일은 정말 하나님 간절히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모든 곳에 기도하되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날마다 빛인 주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 동행함으로 영안이 열리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고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들려온 말씀 중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정체성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낮에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늘 대화함으로써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유혹과 시험, 근심과 걱정, 원망, 불평 모든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어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거리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여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그 평강 누리며 복이 되어 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